6월 9일 목요일의 아침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남은 시간들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새끼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 제목은 복받을 길로만 가자입니다. 요절 말씀은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지금까지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제목 그대로 사사들의 활약상과 그로 인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장부터 남은 후반부의 사사기는요, 조금은 결이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의 혼탁한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때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불편할 만큼 잔혹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감정들이 들게 만드는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17장에서는 미가라는 에브라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어머니의 저주소리에 놀라서 자백을 하고 돌려주게 됩니다. 그 돈을 받은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우상을 만드는 데 쓰라며 아들에게 선물했고 아들은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함께 제 집 신당에 두게 됩니다. 미가는 아들 중 하나로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고 있었는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인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고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게 되죠. 이 모든 장면들은 온갖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며 너그럽게 대하는 듯 하지만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망은 조금도 하지 못하는 빗나간 모성애를 보여주는 어머니, 또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듯 하지만 여러 신상들을 한 번에 모시는 모습에서 마치 여호와 신앙을 많이 들면 들수록 좋은 보험과 같이 대하고 있는 어리석음, 레위 제사장이라는 구색만 갖추기만 하면 더 강한 복이 임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무지함, 이런 모든 모순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엇이든지 행할 때 발생하는 혼돈 그 자체를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를 해보자면요, 마치 와이파이 패스워드 마냥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와이파이를 패스워드 한 번 입력하면 그 이후로는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자동으로 항상 연결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패스워드 하나만 넣기만 하면, 또는 주일 성수라는 열심히 봉사하는 거라는 패스워드 하나를 넣기만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모든 것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미가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성이 핵심입니다. 구색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고 특정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유지되는 그런 관계는 없겠죠. 상대방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고 그 상대방의 마음에 맞추어 나를 변화시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려는 노력과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나를 바꾸어 보며 살아가려는 그 선한 마음과 그 중심과,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애통해하며 다시 회개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 그리고 모든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함과 기도, 이런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구색과 외형을 갖추어 놓아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에서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한 열심이 사라지기 시작함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점차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는 어떤 구색을 갖추어도 정작 상대방과 주고받는 사랑의 크기와 깊이는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알아감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도 이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의 이 불편한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의 일면이 아닐지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의 구색은 갖추고 있고 열심은 내고 있지만 정작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는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열심과 정성과 시간이 정작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선택들이라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아침가족 여러분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동행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열려진 오늘 하루도 그런 복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몸짓과 신앙의 언어와 신앙의 열심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의미 없는 움직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색과 형식만 갖추는 관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염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한 절이라도 살아내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